별로 춥지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2009년 가을에 제가 담당하던 청년 임원들과 함께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수련회를 서울에 있는 양재동 엘림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엘림동산을 산책을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산책하는 거니까 산보하듯이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걸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데 이때만 해도 걸으면서 생각하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교가 막히거나 어떤 글을 써야 할 때 걸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거의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엘림동산 숙소 전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지점에 가서 서게 됐습니다. 문득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섰는데요. 그렇게 멈추어 서니까 그때까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속 비를 우산으로 받쳐서 맞고 왔지만 멈춰서기 전까지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멈춰 서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는데 산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멈추어 서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 저 멀리 숙소 뒤에 있는 나뭇가지들, 나뭇잎파리들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멈추어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보다 보니까 바람이 나무, 숲 전체를 꼭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일렁일렁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던 것이 멈추어 서니까 눈이 마치 열린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멈추어 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멈추어 서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떤 상황이길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거의 초토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군사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병력은 많이 있어서 그 병력 중에 최고의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병거탄 군사 600대를 선두로 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아차 하면서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 앞에서 바다를 어떻게 건너나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뒷꽁무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합지졸이죠. 그 사람들이 그 최정예 병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아라. 움직여서는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저와 교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아주 진지하게 또 신나게 재미있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섬김위원 제자 훈련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총 12단원 중에서 이제 다음 주면 10단원을 하게 될 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주는 교훈 중에 교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지금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나도 그 일을 행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네,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천둥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고 어떤 신비로운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특별한 거 말고 생각으로, 양심으로, 또 내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라도 내게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제 딸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밀라노 와서 가장 많이 화가 난 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전날 밤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가족 모임에 임하는 제 따님의 태도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경질을 팍 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저기 앉아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거나 교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고 밤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잠을 잤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교육관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젯밤과는 사뭇 다른 태도와 목소리로 제 딸이 아빠 벌써 나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 버스, 통학버스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학교에 좀 데려다 달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왔습니다. 나와버리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도와줄 거야. 그런데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 못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태우고 학교로 데려다 주는데
화가 나서 얘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 앞에까지 갔고 내리는 아이에게 인사도 안 하고 잘 갔다 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를 돌려서 교육관으로 와버렸습니다.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교육관 십자가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앉아서야 비로소 제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히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도 저는 죽고 아들 앞에서도 죽고 가족 앞에서도 힘들지만 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 화났어. 나 이 화난 거 쉽게 안 풀 거야. 이렇게 쉽게 풀리는 사람 아니야. 나 만만하게 보지 마. 이 두 가지 소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소리 중에 화 계속 내기로 하는 그 소리를 계속 붙들고 왔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화난 감정을 계속 유지해가고 화내기를 멈추어야 한다는 그 소리는 거부하고 계속 화를 내면서 그렇게 거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이렇게 기도 생활한다는 분도 간혹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이 악한 영의 생각 또 제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앉고 설 때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시간 여러분 꼭 확보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회개하고 제 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참 미안했습니다. 참 아빠답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딸을 만났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이런 참 어리석은 아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아침에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이제 신선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들을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타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타인의 음성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라갔다가는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을 양이 아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양이 안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내게 들려온다는 것을 믿고 그 음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 18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듣고 올라가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 뒤에 22절과 2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략적인 것을 밑그림 형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술에 해당하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기습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역자들이 지난 상반기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우리끼리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과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전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가장 가까운 학교 폴리테크니코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보통은 12시쯤에 짧게 점심 식사하고 12시 반쯤에는 가야 식사하러 나와 있는 또 식사하고 산책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지도 주고 또 전도지를 받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12시 반쯤에는 도착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는 중보팀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고 교역자들이,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1시예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 식사 다 하고 벌써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중보기도팀 중보기도를 서태혁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아주 교육관 그 본당이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불의 사자가 오늘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제 마음에 그대로 아멘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날이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후가 되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잔디공원, 학교를 관통해서 잔디공원까지 이렇게 갑니다. 가서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려고 시작을 할 때쯤 되면 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 좋을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찾는 사람, 열심히 찾는 사람은 착하게 생긴 사람. 그래서 이 전도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줄 것 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어느새 제가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똑똑해서 따지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곤 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벤치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좀 별로 전도지를 주고 싶지 않게 생기신 분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스킵.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에게도 전도지를 주지 못하고 다시 그 벤치 앞으로 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용감하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한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 이탈리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 나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이 전도지를 받고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뜨끔했죠. 그런데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기독교는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자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왜 여러 기독교가 나왔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다고. 제가 표정이 조금 난감해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뭐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 순간과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그 사이는 참 길게 느껴집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못 기다릴 것 같고 안 주시면 어쩌나 하는 심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접고 내가 대답하려고 시도하려는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을 비우고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짜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기독교가 갈라진 역사적 배경이 있지.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한 그런 일들이 있지.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어떻게 영어로 다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 대답이 이분에게 필요한 대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이 모든 기독교들은 각각 자신의 특성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각 자신의 특성에 따른 사명이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재미있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전도지를 학생들이 잘 받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고 불교, 이슬람교에 관심이 더 많다고 아마 전도지 나눠주기 받지 않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유럽의 젊은이들이 동양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비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안에 불교의 사상도 이슬람의 사상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들을 위해 목회하러 왔지만 이탈리아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이분이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계속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폴리테크니코에서 경제 관련한 정책, 전략을 강의하는 교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름도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서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저쪽 건물에서 전도지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안내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또 묻고 구하고 해서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메일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의 대답이 영원한 진리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이 그 시간 그분에게 꼭 필요한 대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저에게도 필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생각이 나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묻을 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고 마음대로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도 적고 그림도 많이 있어서 한번 잡으면 그냥 금방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처럼 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시고 간 방이 거실입니다. 거실이 아니라 서재입니다. 이 서재에는 그 평상시에 내가 보던 책들이 다 꽂혀져 있고 내가 보던 그림들이 그 서재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읽었던 것, 그런 것들이 책으로 꽂혀 있고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공상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랑 함께 내가 평소 보던 것을 같이 보니까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평상시에는 읽고 생각했던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읽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살피면서 보니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저 이거 치울래요. 이거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하고 치웁니다. 예수님이 그 서재 책꽂이에다가 성경책도 꽂아주시고 그 서재 그림 뗀 데에다가 예수님의 커다란 초상화 하나를 이렇게 걸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뭐가 하나 상상이 되면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가 거기에 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날 때는 이제는 그 생각도 멈추고 상상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같이 음식을 차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메뉴가 주식이 돈, 학위, 증권 뭐 이런 것들을 늘 먹고 살아가고요. 반찬은 명성과 행운 이런 것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반찬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배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치우고 다른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양식, 참된 양식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배부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배부르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거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실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거실은 조용하고 아침이 되면 햇살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만나서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거실에서 우리 매일 같이 만나자.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자. 그 얘기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거실에서 늘 같이 아침마다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거실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진리도 알려주시고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 아침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성급하게 형식적으로 그 아침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됐습니다. 이건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시간에 그냥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제는 시험 기간이 닥치거나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스킵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며칠 동안 그 거실을 그냥 지나쳐서 나가버리곤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다가 보니까 그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뒷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내가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었구나. 이렇게 죄송해서는 안 되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해 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마다 여기에 오셨던 건가요?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매일 왔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시간도 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큰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따스해진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숨겨두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 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저리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제 조카의 딸, 아기가 노는 모습을 보면 그냥 눈에서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할아버지인데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손주의 노는 모습에서 마음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눈이 가서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스바냐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네면, 질문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때때로 멈추어 서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